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듯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해 대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는 자연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생물의 세계에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생명이 있는 동물들에 대해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돌보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에서는 사자와 까마귀, 39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산 염소와 암사슴, 5절부터 12절에서는 들나귀와 들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25절에는 타조와 말, 26절부터 30절에는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욥에게 드러내십니다. 사자와 까마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고픈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 숲에 숨어서 기다립니다. 까마귀 새끼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향해 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욥은 사자와 까마귀의 배고픔을 덜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사람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해서 배고픔을 채우도록 돕는 분이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산염소와 암사슴이 등장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은 사람이 돌보고 보호합니다. 하지만 산이나 들에 사는 산염소와 사슴은 누가 돌볼까요?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기를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산염소와 사슴의 새끼들은 잘 자랍니다. 세 번째로 들나귀와 들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나귀와 소는 가축이지만 들나귀와 들소는 야생 동물입니다. 나귀와 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 매여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들나귀와 들소는 다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기 위해 들판을 헤매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나귀나 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들나귀와 들소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동물은 타조와 말입니다. 다른 새들은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지만 타조는 땅바닥에 알을 낳고 흙으로 덮어두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타조에게 새끼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나 새끼를 기르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조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립니다. 날지도 못하고 새끼를 안전하게 기르는 지혜는 없지만 타조는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갑니다. 기마병을 태운 말은 전쟁터에서 정말 용맹합니다. 칼과 창과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말은 두려움 없이 달립니다. 하나님이 말에게는 두려움과 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매와 독수리는 다른 동물이 사냥해서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습니다. 이들은 높은 낭떠러지나 험한 바위 끝에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불편한 곳에서 집을 짓고 모두가 꺼리는 사체를 먹이로 삼게 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동물들의 삶을 네가 다 이해하고 아느냐? 동물의 삶에 네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만으로도 욥의 입을 막으시고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